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480장입니다.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베린 저 천문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외민족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외면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경의 말씀은 모두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 또 이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다, 그런 말은 없어요. 하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고약합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싶어요. 또 하지 말라는 것은 몰래 몰래 기를 쓰고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전 마당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 커튼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천사들과 사방을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셨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막고 있었던 휘장도 찢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니는 왕의 길, 그리고 상인들이 다니는 장사의 길, 우리가 잘 아는 족장들이 간 믿음의 길, 그렇게 있었죠. 다른 길들은 다 없어지거나 폐허가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만 남아 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던 아수르, 애굽, 바벨론, 로마 다 사라졌죠. 그러나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크고 강하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가슴에 흉패를 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돌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흉패를 달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주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험한 바다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참 힘이 나는 말씀 아닙니까?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자신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죠. 그럴 때 죄가 사라지고 악한 양심에서 깨끗해져요.
그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몸을 물로 씻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22절을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시겠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구나. 기분이 안 좋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절대 곁눈질하지 말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몰입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바다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도가 치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걸 쳐다보다가 물에 빠졌죠. 오늘날처럼 여러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것들이죠. 그걸 자꾸 붙잡고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더 좋은 시간이 오겠지.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소망은 줄어들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참된 복을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신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힘든 인생을 지날 때 우리는 너무나 흔들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나 신실하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죠.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 놀러 갈까? 우리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까? 그렇게 사랑을 표시하죠. 그러면서 믿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따라서 천국에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겠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또 낙심할 때가 있죠. 그때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좀 내버려 두어 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 은혜를 받도록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인 모습을,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우리 예배드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또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이끌어줘야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처음에는 잘 모였는데 위험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슬슬 교회에 안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배에 빠지려고 하는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죠. 모이는 거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샤머니즘의 잔재인 새벽 기도를 좀 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에만 모여서 그렇게 있어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면 교회에 자주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참 약해요. 모여서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믿을 수 없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모여서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믿음으로 우리가 충전받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이 심해서 믿음이 흔들리기 쉬울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잖아요.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믿음을 격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서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돌보고 또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 필요하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서 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믿음이 약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하나님 아버지, 또 목회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또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늘나라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